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벌하실 것이며 죄의 징벌은 죽음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죄와 죄악들을 위해 그의 진노를 쏟으실 것이라고 공포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기 동안 외적으로 드러난 세상은 어느 모로 보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일에 관심을 거두신 것인가? 하나님은 도덕적인 악에 무관심해지셨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넘어가실 수 있는가? 이는 실제적인 문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지나가셨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가만히 볼 수 없어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죄인들을 모두 다 그분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셔야 돼요. 노아 시대처럼 싹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참고 계시는가? 왜 죄를 넘어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죄를 온전하게 심판하지 않고 참고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죄악을 지나가시는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서, 온 세상의 무대와 공연장에서, 또 갈보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공공연히 행하신 것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여러 세기 동안 진노를 보류하셨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충분히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진노를 완전히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이제 죄에 대해 벌할 것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중 하나이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그가 여러 세기 동안 행하고 계셨던 것을 확연히 드러내셨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원한 성품인 의와 거룩하심을 또한 입증하셨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죄인들을 다 심판하셔야 돼요. 노아 시대처럼.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참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거룩,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께 쏟으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참고 참았다가 예수님께 대신 그 진노를 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노아 이후부터 여전히 인간들이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노아 때와 같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 참음이 언제 터졌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다 그분께 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강가하셨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그 본질적인 의미는 죄를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진노의 심판을 다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참았다가 예수님을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대속과 구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심판,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을 행하셨는가. 이제 나는 이 문제에 답하려고 한다.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내가 왜 화목제물이란 이 단어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그 단어의 의미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죄에 대한 진노를 갈보리 위에서 드러내셨는가?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입증하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자제하심과 용서하심을 통해 지나간 시대의 죄악들을 넘어가신 것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를 설명하실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그분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죄를 벌하시리라는 것, 죄와 죄악들을 위해 진노를 쏟으시리라는 것을 말씀해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 벌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한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롭지 않으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입증을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벌하고 계신다는 것, 죄를 반드시 벌하시며 그 죄 위에 그분의 진노를 쏟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절하는 자들은 그 진노를 그들 스스로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십자가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